자, 구약성경 1110페이지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나라의 멸망을 지켜봐야만 했던 정말 별명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레갑 족속의 후손들, 특히 그 요나답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예레미야가 그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들 앞에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는 잘 알려진 선지자였기 때문에 웬만한 선지자의 명령은 사람들이 다 따르죠. 근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요,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가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그저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 족속 사람입니다. 자, 이 겐 족속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 겐 족속도 조상이 남긴 그 명령을 그렇게 순종을 잘 했어요. 그걸 계속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과 이 유대인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신 그 유대인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이 내린 그 영적인 명령을 잘 지켜서 그것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큰 기적도 보여주셨고 사랑도 보여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들을 계속 깨워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로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소선지서 중에서 요나서라는 책이 있죠. 요나서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 받기 싫어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죠. 40일이 지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릴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리시고자 하시던 그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자, 이것이 이제 요나서의 메시지인데, 이 요나서의 메시지도 사실 그 아수르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아수르 사람들도, 이방 족속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어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결국 이 요나서의 메시지도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조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슬픔을 지금 예레미야서에 토로하고 계십니다. 자, 이 레갑 족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갑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었어요. 이 요나답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쾌락을 상징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시린의 서약을 하지요. 근데 나시린의 서약에서도 첫 번째 조항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잠시 잠깐 자기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뭐 머리를 깎지 않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것이 나시린의 그 조건이었는데,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런 비슷한 유언을 남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둘째는 집을 짓지 말아라. 즉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농경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농경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유목 생활을 한다는 거죠. 뭐 당시에 생계 수단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정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부의 차이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 결국 사회적인 많은 불평등과 악을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파종하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명령 그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가혹해 보이는 명령이에요. 우리도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고, 우리도 좀 잘 살고 싶은데, 우리도 좀 즐거움도 누리고 싶은데 왜 우리에게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유목생활만 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렇게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놀랍게도 이 명령을 수백 년 동안 계속 지켜와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테스트하려 했을 때에도 No, 우리는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포로로 보냈다가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완전히 너희들을 바꿔놓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레갑 족속은 나중에 유대가 멸망당했을 때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왜 안 끌려갔냐면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이제 귀족들, 왕족들 데려갔고요. 또 이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근데 레갑 족속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누구에게 가서 이걸 전했죠? 들판에 자고 있던 목동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메시아가 나셨다.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래서 일어나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죠. 왜 하필 그 소식이 목동들에게 처음에 전해졌을까? 근데 나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동들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끝끝내 그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런 경건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또 제일 먼저 알려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불신자 중에서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뒤처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가면서 모든 면에서 불신자들보다는 뛰어나고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보이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징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백 년 동안, 무려 한 300~400년 동안 계속 이 약속을 지켜왔던 요나답의 후손들과 유대 백성이 비교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또 이 하루를 같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